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부 예배를 허락하셔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대면 예배 때와 동일한 기쁨과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하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를 다니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앞서 이 빌라도 총독,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이러한 권한을 법적인 어떤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다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 세운 이 총독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사형이나 이러한 것들이 집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러한 많은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 총독의 이러한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같이 예수는 채찍질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워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 못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예수님을 또다시 조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마저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값싼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좋게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보지 않을 남남처럼 원수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만이라도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어떤 이러한 화난 이 군중의 이러한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러한 소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도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다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러한 죄패를 십자가에 붙이게 하고 총독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처럼 이제는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홍포를 입혔다. 붉은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붉은색은 왕의 색깔이어서 왕들이 입는 그러한 색으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금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군병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제수들을 대할 때 매우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온갖 치욕적인 희롱의 이러한 말들을 그냥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밤잠을 이렇게 못 자가면서 따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온갖 사람들의 그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옷벗김을 당하는 이러한 수치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침뱉음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저 고개를 흔들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마땅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이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강도 2명마저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순간일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아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로 인해서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런 모진 소리들을,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듣고만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 모욕적인 소리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모든 소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그러한 소리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다 참고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받으신 그 채찍질과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육체적으로도 무너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많이 지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손과 2발이 못 박히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에 그 3시간 동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참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가시가 우리 손에 들어가기만 해도 온몸이 다 아픈데, 큰 대못으로 손과 발이 다 못 박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니, 피를 흘리고 계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마음에 무너지는 말들 뿐만 아니라 육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 죄수들에게 당시에는 마취제 역할을 해주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줄 수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였는데요.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본인이 다 받으셨다, 본인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다가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소리에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드셔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무 큰 고통이지만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억울한 소리 듣거나 이 환경에 놓이면 화를 내기도 하고 법대로 하자고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다 참으시고 그 사람들의 죄마저도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이제는 십자가에 직접 그 손에 못을 박았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보다 고통이 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데요. 그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심하셨는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때까지 애절하게 애통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하고 이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십자가 상에서 달려서 그 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절규에 가까운 고통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의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끝까지 다 참으시고 감당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다면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복된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